기독교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높은 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또 반감은 일종의 관심이기도 하기 때문에 또 우리 자신이 자유를 누릴수록 이 사회가 모든 것을 허용할수록 우리에게 정신적인 심각한 문제들이 생겨나고 개개인과 가정의 삶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것들을 또 세계 최고의 도시, 돈이 모이는 미국에 가서도 여전히 똑같이 저는 경험했습니다.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관심 없을 것 같고 하나님께 관심 없을 것 같지만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 요즘에 너진독이라고 하는 약간 기독교에 대해서 다루면서도 좀 시각이 일반 교회에서 다루는 것과 좀 다른 그런 채널이 있더라고요. 무신론자를 위한 성경 완전판 해서 성경 공부하는 영상이 조회수가 130만이에요. 모태신앙도 모르는 인간 예수 요약 100만. 세계 최초 예수의 비밀 폭로. 자극적인 제목인데 180만. 3프로 TV가 경제 원래 투자 뭐 이런 것을 위한 채널이었는데 요즘에 거기서 신앙도 다루고 그다음에 예술도 다루고 다양한 지식들도 요새 다루더라고요. 종교 콘텐츠를 요즘 만들었는데 평균 조회수가 60만 회 이상을 상회합니다. 3프로 TV의 일반 다른 그 조회 영상들이 대체로 평균 10만이 안 됩니다. 근데 종교 콘텐츠 60만이 넘고요. 기독교인들은 예수를 왜 신으로 보는가 하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신으로 보는 근거라는 제목의 동영상은 130만 이상을 사람들이 봤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 잘 알게 되면은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슬프게 느껴지지 않을 것이고 여러분 자신에게 실망할수록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제목을 이렇게 좀 달았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찬송해야 할 우리,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짜여진 한 편의 시 혹은 노래,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 12절인데요. 이 전체가 한 문장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고 지성이 뛰어난지,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신 일들을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으로 정리해가지고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 저희가 여러분들하고 좀 다룹니다. 이 에베소서를 가지고 영국의 한 신학자가 런던 아이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뜬금없이 강가에 커다란 대관람차가 있습니다. 에버랜드도 아닌데 저도 이제 비싸가지고 타지는 못하고 그 밑에까지만 이렇게 가서 이게 런던 아이구나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어디서나 런던 아이는 보입니다. 높이가 150m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산이 많아가지고 어딘가 전체를 조망하기가 좀 어려워요. 어디를 가도 산이 가로막죠. 근데 이 산이 별로 없는 지대에 특히 유럽의 뭐 이렇게 북서부 지역 이렇게 가면은 다 평지예요. 조금만 높은 곳에 올라가도 다 보입니다. 뭐 몽마르트 언덕이 한 해발 180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냥 작은 언덕인데 파리 시내 전체가 보이듯이 이 런던 아이 150m에 올라가면 런던 전체가 보입니다. 그런데 왜 에베소서를 런던 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느냐 하면 이 에베소서를 봤을 때 성경 전체를 좀 조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 사도 바울이 쓴 많은 편지들이 한 교회 한 교회의 어떤 상황들을 다루는 책이 많아요. 그런데 이 에베소서는 마치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복음의 조망을 주는 것처럼 개별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거의 언급하지 않고 처음서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교회가 무엇이고 이 세상과의 관계는 어떠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어떻게 우리의 삶이 우리가 2주 동안 간증했듯이 전혀 다른 삶으로 변할 수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인간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가족 간의 관계는 어떻게 변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의 관계, 그리고 세상에서의 사회적인 관계들이 어떻게 다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가, 뭐 이 전체가 에베소서에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1장에서는요
이 땅의 모든 이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존재의 근거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기초로 해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쌓아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오늘 설명 혹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본문이 되게 중요합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은 성경에 여러분이 어디를 찾아도 이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신학자들과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한 단어로 표현할 때 바로 셋이면서 그들이 완전히 하나인, 그래서 트리니티라는 말을 만들어냈고 그것이 지금 2000년 동안 적합하다,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가장 적합하다, 이것을 부정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다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내용을 개별적으로 설명할 건데 삼위일체가 뭐냐? 먼저 창세기 1장은 태초에 하나님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죠? 성경은 다짜고짜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전제하고 성경은 펼쳐지는데요. 그 하나님이 신을 설명하는 단어의 복수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은 없잖아요. 그런데 그 유일성,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성경 전체가 강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복수형으로 처음부터 지칭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1장 26절에서 물론 이거에 상응하는 본문은 엄청나게 많은데 저는 오늘 대표적인 몇 구절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1장 26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인간을 창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마치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서로 어떤 선언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가? 바로 이것이 이제 신비인 거죠. 하나님의 존재는 여럿이다. 근데 동시에 유일하다라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어떤 방식으로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설명하는 여러 가지 이단적인 형태의 설명을 만들어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그 말은요, 딱 떨어지게 이해가 되면 이단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역사적으로 딱 떨어지는 설명은 이단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확실하게 설명해 준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아니라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자, 먼저 잘못된 예를 좀 들어볼게요. 저는 집에서는 아이들의 아빠죠. 그리고 교회 오면 담임 목사고, 그 다음에 학교에 가면 교수죠.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맡은 역할로 설명하는 거예요. 전형적인 이단이고요. 또 뭐 이제 자연과학을 좀 좋아하는 사람들, 태양을 보니까 하나님과 같다. 그에 의해서 가시광선과 적외선과 자외선이 나온다. 전형적인 이단이고요. 얼음을 봐라. H2O인데 고체고 거기다 액체가 됐다가 기체가 된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이다. 성부는 딱딱하게 계시고 성자는 흘러내려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은 기체로 날아다니면서 우리 안에 호흡으로 들어오신다. 뭐 어때요? 되게 잘 설명되잖아요? 아니라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이런 데서 은혜 받으시면 안 된다는 지금 제가 예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민이가 제안했던 건데 10년 전쯤입니다. 지금은 바른 삼위일체 이론을 이거는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빠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아빠와 아들이 어떻게 나이가 똑같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몇 살이냐, 아들이 몇 살이냐, 한 30살쯤 차이가 나야 되잖아요. 이게 한 30살쯤 차이가 나야 되는데 내가 나이가 똑같다라고 했더니 그 어떻게 똑같냐? 아빠가 아들인데. 이렇게 이상해야지 설명이 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한 30년쯤 뒤에 있었다. 그래서 뱃속에서 나왔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 관계를 설명하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단어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설명하기 위한 단어이지 이게 정확하게
나와 아들의 관계를 설명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셨을 때 얼마나 힘드셨을까. 만약에 우리 아들을 십자가에 달린다 그러면 이것도 정확한 설명은 아니에요. 예. 왜? 정확히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 그런 설명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설명하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은 성부 하나님의 시대였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30여 년 이제 성자 예수님의 시대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 가시고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맡은 시대와 구역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면은 굉장히 깔끔한 것 같은데, 성부 하나님의 시대, 성자 예수님의 시대, 성령님의 시대. 요렇게 주장하는 분들은 주로 그 다음에 내 시대가 왔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교주를 삼는 사람들에게 가면 다 이렇게 세대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시대를 딱딱 끊어서 성부, 성자, 성령, 말세의 나. 다 이렇게 설명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현혹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모든 종류의 설명이 다 잘못된 설명이다. 2000년 동안 잘못된 것이 전부 다 입증된 설명들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는 잘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설명이 잘 되면 그게 이상하죠. 결혼을 해보세요. 아내가 설명이 됩니까?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여성분들 남편이 이해가 됩니까? 아니 같은 사람이고 똑같이 먹고 똥 싸는 인간들인데도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은 아예 우리와 존재 방식 자체가 다르다. 그러니까 그분을 우리가 완전히 이해하려고 하는 자체가 문제인 거죠. 그죠? 이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르니까 그냥 믿어라, 이렇게 비지성적인 신앙으로 가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 자체는 우리가 완전히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가 없고 혹은 비유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왜냐하면 똑같은 어떤 존재가 있어야 그분의 존재도 비유해서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똑같은 존재 자체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온전히 셋으로 구분되지만 온전히 하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모순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삼위일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셋을 사실은 같은 거였다 라고 하면 아까 아빠, 담임 목사, 교수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사실상으로는. 그 다음에 그들이 시대의 구역을 맡았다? 그럼 만약에 다른 시대에는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지금도 동시에 여전히 똑같이 세 존재가 함께 계시는 거죠.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신비한 하나님의 존재 방식을 삼위일체라고 한다. 근데 그것이 저는 가장 합리적이고 적합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적합하고, 그것을 설명해가지고 지지자들을 모았던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다 이단적인 결론을 내고 말았다라는 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구분하고 그분의 사역을 설명했느냐라고 하면 4절에서부터 14절까지가 이제 그 내용이죠. 자, 먼저 4절부터 5절 같이 보도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즉, 자,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획을 하셨다. 아마 뭐 어떤 분들은 다 예정하셨다면 운명론이다. 그죠? 근데 다 예정하셨는데 운명론은 아닌 것이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이 또한 모순이죠. 다 예정했으면 운명론이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전도할 필요도 없고 믿을 사람 다 믿고. 그죠? 어차피 내가 부자 될 거면 노력할 필요도 없어. 어차피 부자로 만드실 거니까. 이렇게 예정은 운명론과 되게 비슷합니다. 그죠? 어차피 만날 사람이었어. 소개팅 필요 없죠? 그죠? 어차피 이 인간을 만날 거였는데 내가 왜 이렇게 소개팅을 했는가? 그죠? 또 소개해 준 사람만 원망하고. 근데 내가 이 운명을 피할 수 없었나? 인생은 참 비극이다. 이러면 그리스 비극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건 우리에게 처해진 어떤 십자가다. 이게 되게 신앙적인 것 같지만 이런 비극은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죠? 보세요. 판도라라는 여성이라는 존재 자체가
모든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아름답고 찬양도 잘하고 막 매력적입니까? 우리 남성들이 보기에는. 근데 만나면 죽는. 모든 신의 저주가 그 안에 있는 존재로 그리스 로마 신화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적합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설명들이. 그러니까 예정을 했는데 운명론은 아니에요. 또 예정했다 그러면 딱 이제 여러분들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뭐냐면 예정했는데 그럼 우리가 죄 진 것도 예정한 거냐? 이런 거죠. 그죠? 그냥 죄 안 짓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냐? 그럼 일부러 악의 구렁텅이에 몰아 넣어서 예수님이 죽을 명분을 만드신 거냐? 이게 동시에 양립하지 않는 것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 이성이에요. 예정했으면 이런 일도 없어야지. 삼위일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그럼 그 모든 것을 아시고 예정했다면 우리 가지고 장난하는 거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원을 받은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벌써 이게 얼마나 의심 많고 안 믿을 것 같으니까 그냥 어렸을 때부터 아예 교회에서 살게 하려고 우리 아버지를 택하셨다. 예? 이건 제 고백이에요. 그렇죠? 이 고백이 근데 왜 아버지였을까? 딴 사람은 아니 따지는 것보다. 그리고 내가 그냥 원래 잘 믿게 해주시지 뭐 이렇게 천막에서 교회와 집을 구분하지 않으시고 여기서 얘기하면 다 들려서 하루 종일 예배하게 하셨는가? 꼭 집이었으면 안 됐을까? 그게 아니라 천막에 거주하게 하심으로, 그죠? 이 집과 내가, 교회가 하나가 되는, 그죠? 가교 일체의 경지 속에서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 어렸을 때 그냥 집중적으로 듣게 만들므로써 도저히 다른 선택은 없는 뭐 그렇게 만드셨다. 이게 고백적이거든요. 그럼 왜 고생을 시켰어? 좋은 집에서 석가모니처럼 왕족으로 태어나도 나 믿을 건데 왜 나에게 그렇게 고생을 시키셨어? 그렇게 우리는 그것을 따질 수가 없는 거죠. 결론적으로 가장 아름다운 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루가 나중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정말 나를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나를 목사님 집에 보내주셨구나. 목사님인 아버지의 집에 보내주셨구나. 이게 좋아야지. 애시당초 그러면 태어나게 하시던지. 이런 설명을 한다면 그건 전부 다 결국은 불신앙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항상 최악의 선택들을 해요. 근데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과정 속에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신다는 표현이에요. 결코 놓지 않으신다. 이거를 탁탁탁 계획하셔가지고 우리를 죄에다 몰아넣으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택하는,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거예요. 계획을 세우셨다. 그거를 머리가 좋은 사람은 다 반감을 갖는다고요. 이번에 이제 영국의 코네티컷주 거기에 이제 예일 대학이 있고 또 그 예일 대학 출신의 미국의 신학자 중에서 가장 천재적이라고 알려진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목사님의 목회지가 있어가지고 숙소에서 한 30분 거리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이 천재 조나단 에드워즈도 하나님이 다 예정하셨다는 거에 대해서 반감이 있었대요. 마치 여러분 엄마가 뭐 해주려고 그러면 내가 할 거야 하면서 3살부터 반항하기 시작하잖아요.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반항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반항을 지금까지 해서 문제지 3살 때 하는 건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회심하고 예정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것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예정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개념 속에서 보지 않으면, 제가 아까 삼위일체는 우리가 완벽하게 설명되면 삼위일체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예정이라는 게 여러분들이 나 뭔가 예정했어,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그런 운명에서 살게 됐어, 뭐 이런 식으로 이거를 예정이라는 걸 여러분의 개념 속에서 설명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찬양과 멀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행하신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다. 우리 서연 자매가 간증했잖아요. 나에게 딱 맞게,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더 좋은 방법은 없으셨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죠. 그죠? 얼마나 어린 시절 힘들었을까? 그런데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우리가 주님께 올 수밖에 없도록 예정해 놓으셨구나. 예? 세상의 빛교회로 여러분들을 그 많고 많은 교회들 중에 인도하신 것도 하나님의 큰 예정과 섭리 가운데 있구나. 이걸 우리가 받아들일 때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예정과 계획을 성취하신 분이 누굽니까? 7절 말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성취하셨다는 거죠. 자, 이것이 또한 얼마나 놀랍냐면 그냥 신이 죽으셨으면 그 신을 누가 살립니까? 그죠? 자기가 그냥 죽었다 확 살아나면 돼요. 그런 존재가 아니죠.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다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이제 죄의 문제예요.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또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없다라는 것. 근데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셔야 되는데 그는 신이면서 동시에 또 우리를 위해서 인간으로 오실 수 있는 분이셔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바로 성자예요. 이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창조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웬만한 철학서, 웬만한 여러분 그 격언집 우리가 그것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책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수많은 저자들에 의해서 공통적으로 증거된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시대에. 이게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은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함으로 왜? 이분들은 또 사실 하나니까 뜻과 의지에 있어서 완벽한 하나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네가 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죠. 완벽하게 순종하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히 의로운 존재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거. 온전히 의로운 존재가 그냥 없는 걸로 칠 게가 아니죠. 이 십자가는 가장 온전한 정의이면서 가장 온전한 사랑이죠. 이 땅에 정의하는 사람들 사랑이 있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사람들에겐 정의가 없죠. 그죠? 온전하게 사랑 100%, 정의 100%가 완성된 곳이 바로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세상에서 누가 정의 해도 그거 믿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를 외치고 실천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해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온전히 의로운 존재가 심판받음으로 하나님의 정의도 그 안에서 온전히 훼손되지 않고 그러나 우리를 위한 100% 온전한 사랑도 온전히 훼손되지 않는 거죠. 그죠? 성령님께서 이제 뭐 하십니까? 그 성취된 것을 우리 각자에게 보증하시고 적용하시는 거예요. 인치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각자를 마치 주님 안에서 그런 존재로 온전하게 보증해 주는 거예요. 일종의 KS 마크를 찍고 AS까지 다 해주신다. 뭐 이렇게 좀 너무 어떻게 보면 현대적인 설명인데 적용하시는 거예요. 1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여러분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태초전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흠이 없이 살아가도록, 반대로 말하면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여러분에게 만들어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예정하시고 실현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각자의 마음속에 거주하시면서 적용해 주신다는 거죠. 그죠? 이 땅의 구호들이 왜 이 정작 정권을 잡고 권력을 잡은 사람들에게 의해서 성취가 안 되냐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무능력이 그 구호를 무력화시키기 때문이에요. 어느 누가 어떤 구호를 가져와도 그것은 안 돼요. 왜? 하나님만이 그걸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실제로 그것을 완벽하게 이루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이 땅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오늘 이 시간에 해야 된다면 그것은 찬양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3절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사도 바울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찬송하고 나에게 이미 이렇게 이루어 주신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게다가 성부 하나님 사역 설명하고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을 설명하고 12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님을 설명하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고 찬양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이 자리에 모였더라도 이 자리에서 우리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해놓으신 일 때문에 그래요. 상황을 보면 왜 하나님은 이런 걸 안 하실까? 왜 이런 걸 안 하실까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믿음의 측면에서 보면 이 아비규환인 세상을 위해서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누리게끔 완벽하게 해놓고 이 땅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냐고요? 찬송하는 사람이 받는 거예요. 찬송하는 사람. 왜? 그것을 믿고 찬양하는 사람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측면에서 보면 왜 나에게 아직도 이런 걸 안 주시나?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이렇게 우리의 측면에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각도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각도에서 보면 하나님은 엉망진창 지금보다 훨씬 형편없게 살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속에 이미 복음을 주신 거예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도 임하고 현존하고 느낄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각도가 완전 다르죠? 그죠? 완전 다르죠? 우리가 볼 때는 왜 하나님이 이 일도 안 하시고 이 일도 안 하시고 이 일도 안 하시고 왜 나를 좀 더 좋은 곳에서 좀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하지만은 실상은 반대죠. 우리는 훨씬 더 형편없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개개인도 지금 많이 나아져서 이 정도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 와서 여러분은 지금 베스트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는데도 이 상태인 거예요. 맞잖아요, 여러분. 예? 여러분 원래 되게 좋은 사람이었는데 교회 와서 망가졌어요? 지금 최고로 좋은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되게 훌륭하시네요. 그러면 아니래요. 진짜 이렇게 인격이 좋으신데 그러면 아니래요. 알고 있어요. 사실 알고 있어요. 저만 해도 제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 여러분 앞에 서기는커녕 손가락질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런 요소들이 저에게 많고, 그래서 간증이라는 건 뭐냐? 그런 나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해주셨는가를 고백하는 거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나라가 혼란스럽죠. 뭐 이런 나라에 살아야 되는가? 우리나라가 그럼 조선시대에 더 좋았고 고려시대에 더 좋았습니까?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최고 좋은 상태인 거예요. 최고 좋은 상태. 예?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 나쁜 놈들 안 잡아가고 뭐 하시는가? 최고 좋은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최고 좋은 상태인데 이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한번 추론해 볼 수 있죠. 우리 남편은 도대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인간인가? 상상 불가예요. 주님이 없다면 상상 불가. 우리 아내는 더 상상 불가다 이거예요. 그 상태가 우리의 본질이에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정의롭고 우린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가? 인간은 하나님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서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2대째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아들이 오랜만에 이제 같이 잤어요. 그 전날은 내가 비행기 타고 와서 너무 피곤할까 봐 그렇다고 우리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둘이 거실에서 잤고, 어제는 우리 아들이 제 옆에서 잤어요. 근데 7시 반쯤 돼가지고 아들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 설교를 내가 오늘 하려고 해서 그런지, 와 주일이다, 제일 행복하고 기쁜 날이다 하면서, 그래서 내가 일어나나 하는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또 그 노래를 또 부르는 거예요. 똑같은 가사로. 자기가 일어나서 이제 그 노래를 듣고 거실에 있던 우리 시은이하고 엄마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노래했어? 그랬더니 뭔 소리야? 그래요 이제.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저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이가 뭐 온전한 믿음의 고백은 아니겠죠. 그죠? 그러나 이 주일을 가장 기쁘고 행복한 날이라고 진짜 무의식 중에 말하는 것만 들어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주셨나 보다. 그죠? 이게 고백이지. 이게 고백인 거예요. 이건 몰라요. 근데 하나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건 있어요.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시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믿게 하심으로 여기까지 온 거지. 사실 우리의 이성과 논리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요, 여전히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들을 더 온전하게 할 수 없어요. 찬양이 마땅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오늘 첫 찬양이 찬양 주찬양 하면서 우리 찬양, 주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뭐 첫 찬양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찬양이 마찬가지죠. 이 땅에 오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정말 여러분 찬송이 나오셨습니까? 가정의 상황 때문에, 여러분 개인의 힘든 일들 때문에, 국가적 상황 때문에 불평이 먼저 나왔습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간이 언제부터 온전한 나라를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보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찬양할 수 있다면 이제 여러분의 삶은 반전되는 거예요. 오늘 찬송이 나왔는가를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니, 찬송 시간에 아예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점검할 것도 없이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셔야 돼요. 모든 신앙은 찬송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뭘 열심히 하니까 신이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샤머니즘의 모든 신들은 여러분이 뭔가 복채를 바치면 소원을 들어준대잖아요. 오늘 에베소서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비참한 운명을 깨닫기도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단 하나라도 좋은 일을 하기도 전에, 아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가지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거의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이미 이 모든 일을 하신 거예요. 태초부터 우리가 얼마나 불행한 상황 속에 있을지를 다 알고 우리를 온전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정하고 계신 거고요. 그것을 위해서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일, 바로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도록 하셨고, 그리고 여러분 지금 각자의 여러분 마음을 계속 노크하고 찾아다니시면서 이 예수를 믿게 한 거예요. 이 땅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악하고 저주스러운 땅이 된 건 이미 우리들 자신의 죄악 때문에 예정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없다면 망하기로 예정된 삶이에요. 그게 이 땅이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실리콘밸리에 가서도, 맨하탄에 가서도 이 정도면 주님이 없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니라 더 필요하구나. 설교를 마치고 교제실에 이렇게 있는데, 학교를 빌려서 맨하탄에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뭐 교역자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다른 분들하고 같이 카페테리아에 앉아서 차를 마시는데 저쪽 구석에서 또 청년들이 막 게임을 하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쟤들은 왜 집에 안 갑니까? 바쁘다면, 뉴욕 사람들이 바쁘대요 되게. 우리도 바쁘긴 한데 왜 안 갑니까? 그랬더니 아이들이 집에 가지 않으려고 한대요. 너무 외로워서. 너무 외로워서 집에. 뉴욕이 진짜 외로움의 땅이구나. 20년을 사역했는데 아이들은 정말 외롭고 힘들어 한대요. 근데 뭔가 꿈과 욕망을 찾아서 온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어 한대요. 그래서 뭐만 있으면 안 가려고 그런대요. 우리 주먹밥도 그런 건가? 실리콘밸리에 갔어요. 그래 호텔을 잡아주셨는데, 그냥 호텔에서 이렇게 창가로 보면 애플이 보입니다. 애플의 그 도너츠 같이 생긴 그 희한한 건물.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예? 그다음에 구글에 가서 또 아침도 먹고 뭐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 이제 그 직장 다니는 여러분들보다 연봉이 엄청 높은, 물론 이 동네보다 물가도 엄청 높아가지고 돈 걱정하는 건 매 한 가지더라고요. 똑같아요. 돈이 너무 많이 나가요, 목사님. 돈을 너무 적게 벌어요라고는 얘기 안 해요. 우리는 너무 못 벌어요라고 주로 얘기하는데 거기는 너무 많이 나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식사를 한번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희한한 게 있어요. 그 아들들 멀쩡한 엔지니어하고 의사를 전부 다 지금 신학 공부를 시키고 있는 거예요. 이 엄마가 하나님 없이 살아봤는데 정말 너무나 삶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이거 직업 안 갖더라도 신학을 하고 사역을 한다 그러면 그것도 오케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게 됐는가 보니까 자신이 하나님이 없을 때 실패한 삶, 그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것들이 예정돼 있어요. 근데 그 실패할 것들이 예정돼 있는 순간에 거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딱 찾아와 가지고 계십니다. 그죠? 세상은 실패하면 우리를 버리죠. 시험 떨어지면 여자친구 떠나가죠. 그죠? 사업 망하면 배우자도 떠나가고 자식도 떠나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딱 그 순간에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수천 년 동안 이걸 다 해놨어. 이거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오는 거야.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실망하고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보니까 인류 역사를 쭉 통틀어 봤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교회로 부르신 우리 성도님들은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고통스럽고 힘든 모든 일들도 결국은 수렴돼서 하나님께 가게 되는 어떤 통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좋은 일이 일어나길 바라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길 바라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로마서 11장에 가보면 이런 이상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천천히 설명하고 이제 말씀 마칠게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여기 너희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우리가 군대 가면 군인과 민간인으로 나누듯이 유대인은 유대인과 난주이시, 이방인으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로마인과 야만인, 바바리안이라고 이렇게 불렀죠. 그렇게 사람 부르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하지 뭐. 일본이냐 중국이냐 뭐 러시아냐 크로아티아냐 이거 안 중요하듯이 유대인은 그렇게 구분을 했어요. 특히 자신들은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오늘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 이방인이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긍휼을 입었대요. 원래는 이스라엘이 순종해가지고 야 하나님 믿으면 진짜 좋아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예? 여러분 부모님이 막 엄청 훌륭한 사람이라서 애가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그 다음 구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을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이 유대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까 너희에게 은혜가 오히려 주어졌어.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굉장히 이상한 게 뭐냐면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막 전도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자이거든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면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그들의 선민의식과 이 배타적인 마음들 때문에 이방인 너희들은 예수님을 못 믿게 됐을 거야. 근데 그들이 단체로 뭐 했어요? 유대인이 단체로 예수님 거부했잖아요. 그죠? 그게 유럽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그 주이시들이 다니는 데마다 기독교 유럽인들이 전부 다 그 유대인들을 핍박했잖아요, 사실은.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면
여러분, 이방인들이 힘들었어요. 지금 죄 가운데 로마인, 그리스인 해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없이 살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힘들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해서 오히려 그들이 믿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또 세계사적으로 하나 더 얘기해 볼게요. 로마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됐잖아요. 그래서 로마가 모든 나라에 선교하고 모든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기독교를 전파했나요? 아니면 로마가 망해가지고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게 됐나요? 여러분, 되게 신기한 건 로마를 빼놓고요. 로마는 주로 서유럽과 이제 이탈리아 반도죠. 근데 동유럽과 북유럽과 이런 데는 어떻게 예수를 믿었냐면, 원래 여기는 이 로마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떤 사람들이 살았냐면 야만인들이 살았어요. 고트족, 반달족, 부르곤드족, 이런 사람들이 살았어요. 근데 로마가 거기다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쳐들어와가지고 로마를 멸망시켰어요. 근데 희한하게 우리 로마는 망했지만은 우리 교회는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목사님들 찾아가서 나를 황제라고 좀 인정해 주시면 안 되나요? 우리 기독교 믿을게요. 왜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세계사예요. 그래서 로마가 망했는데 온 유럽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온 유럽이. 되게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죠. 로마가 복음 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가 정말 망했는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게 됐다. 우리가 간증하면서요, 여러분이 때로는 신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또 자신에 대해서 극도로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을 통해 믿었다는 거예요. 이거 좋잖아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살다가 누군가 전도해가지고 마침 기다리고 있었는데 전도해줘서 고마워. 그래가지고 교회 왔어요? 아니죠. 교회에 오신 분들, 처음에 교회 가자고 한 사람들 인간 쓰레기로 보고 종교의 미친놈으로 보고 다 그러셨을 거예요. 우리 교회에 안티 아니었던 분들 거의 없어요. 안티였다가 왜 왔어요? 근데 안티로 살다 보니 뭐가 잘 안 돼요. 나는 나를 믿었는데 뭐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옛날엔 안티였지만 슬쩍 자세를 바꿔가지고 교회 와보니까 좋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 되게 이상하죠? 우리 교회에 정말 술 안 먹는 사람들, 도박 안 하는 사람들, 부모님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되게 신기한 거죠. 부모님이 그걸 하니까 부모님이 야, 나 안 하니까 너도 하지 마, 이렇게 해가지고 안 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부모님이 그거 해서 망했어, 완전히. 그래가지고 술은 내가 목사님 절대 안 할게요. 딴 거라서 문제인데 술은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아빠가 도박해가지고 완전히 할아버지 재산을 말아먹었어. 그러고 나니까 난 도박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엄마가 너무너무 똑똑하긴 한데 잔소리가 심해가지고 아빠가 너무 힘드니까 잔소리 안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이런 식이에요, 다. 반면교사. 우리 아버지가 너무 기독교를 핍박하고 예수 안 믿어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빠가 너무 예수님 믿으니까 젠틀맨으로 어머니께 잘해줘서 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만나야지,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이게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가장 실패하고 구렁텅이에 있을 때, 즉 이스라엘이 가장 예수님에게 적대적일 때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고요. 로마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이제 로마가 확장되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오겠구나 할 때 로마가 망함으로써 온 유럽이 복음이 전해지고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도 가장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수천 년 동안 나에게 하셨던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찬양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이성이 얼마나 한계에 부딪히느냐는 거예요.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에베소서와 로마서를 봤어요. 이 바울이 이제 이렇게 고백합니다. 33절, 제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죠.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은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신 건가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망할 것에 대한 대비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지. 저는 확 망하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 아니에요. 망한 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이 망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런 악독한 아내를 만나게 해주셔가지고 내가 기도하게 하셨구나.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난 거예요. 여러분이 만났는데 이렇게 기왕 만난 거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지? 그참에 예수 믿고 하나님이나 좀 잘 섬기게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거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디제스터를 막 허용해가지고 그 하나님 악독한 하나님으로 만드시는데 우리가 망한 거예요. 우리가 망한 거라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망한다고요. 마치 그 오이디푸스 왕 이야기에서 오이디푸스가 아버지를 왜 죽이게 되죠? 골목에서 만났는데 길 안 비켜준다고 자기 폭력성으로 아저씨를 한번 패버렸는데 그 아저씨가 자기 아버지였던 거예요. 자기 죄 때문에 망한다고요. 자기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죠. 나를 인생을 깊이 있게 성찰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배우자를 주셨다가 아니고 여러분이 눈이 잘못돼가지고 만난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도 수습하시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일단 해. 일단 결혼을 하라고. 이해를 못해. 직장도 일단 가. 거기서 이상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이 또 그것도 수습하셔요. 이거를 나에게 완벽한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장고 끝에 악수라는 말이 그럴 때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안 돼요. 우리 죄성이 20살일 때는 있다가 30살 될 때는 없어지고 40살쯤 되면 완벽해집니까? 절대 아니라니까요. 우리 죄성은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심지어는 때로 잘못된 길을 가게 될 때에도 거기서도 또 우리를 부르시고 역사하시는, 일부러 잘못하지 않아도 다 잘못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일부러 잘못하지 않아도. 왜? 장치 자체가 엉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잘못하려고 잘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우상 숭배를 망하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이스라엘이 잘 되려고 할수록 망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실망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아시고 예정한 거죠. 우리 아들을 목사 집으로 보내려고 일부러 키울 수 없는 부모에게 낳게. 이건 아니잖아요. 그 상황이 우리 인간의 악 때문에 생겼는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활용하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지.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없었다면 어떤 일을 해도 망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내가 어떤 일을 해도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가지시고 내 신앙을 더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본인에게 솔직하세요. 누구 때문에 내 인생이 어려워진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기 싫고 그게 자존심 상하면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했던 모든 일들은 잘못된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결정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내 맘대로 하면 내가 생각했던 결과가 오지 않는구나. 내가 어떻게 그럼 그 생각을 했어요? 가교일체. 가교일체. 우리 이영용 집사님이 이렇게 교회에서 간증할 수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수월에서 서울을 일주일에 3번, 4번씩 매주 왔어요, 여러분. 이건 거의 가교일체 아니에요? 그래서 가능한 거지. 여러분, 예배도 늦게 와가지고 대충 이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진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분을 찬양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그리고 항상 나에게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찬양을 하려고 그러는데 난 오늘 마음이 와닿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되게 심각한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찬양하는데 참 찬양팀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렇죠? 악기 얼마나 은혜로워요. 공간 참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기 너무 좋은 공간을 하나님 주셨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 가지 내가 세상에서 겪는 일들 때문에 기꺼이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다면 그거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여전히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신뢰하기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모든 것을 아시고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을 때에도 여러분을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정하셨고
그것을 성취하셨고 개개인이 믿을 수밖에 없게끔 적용하셨어요. 때로는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힘에 의해서 또 주변에서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의 모든 악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바꾸시는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 이거를 반드시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온전한 찬송을 그 삼위일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축복합니다.